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탁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백성,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한 해 혹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감사의 대상이 있고 감사의 내용이 있고 또 감사하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열매 맺는 백성이란 어떤 백성입니까?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이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고마움을 갖게 한 그 대상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늘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지금 앞에 보세요. 많은 것은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수확되기까지 농부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보니까 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는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농부들이 일을 하는데 그 수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과 공기와 햇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연히 그냥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작을 해서 실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햇빛과 물과 공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양식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인생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농장을 새로 주었습니다. 새로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그 도주로 준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얼마간 빌려줄 테니까 사용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뭐 농작물로 주든지 아니면 뭐 돈으로 주든지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을 보니까 이 농장 주인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어요. 그들은 거기에 가서 경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지구처럼 물이 공급되어지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공급되어지는 곳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구 외에는 없어요. 이러한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경에 기록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 사라졌던 빈대가 다시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면은 이것이 인류 처음 추수감사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린 것이 그 추수감사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갖는 의미, 그리고 4장에 이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천지창조와 사람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가 키운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도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마음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 농부들은 수확을 해서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자기 주인에게 감사해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좁혀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내 인생을 압니까? 내 인생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와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농장주가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세로 주고 갔어요. 그럼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있는 겁니다. 제가 감사의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은요, 그 베푼 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혜자가 베푼 자에게 그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를 베풀었어요. 10개를 베풀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 받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개를 줬는데 자기는 너무나 큰 거를 받은 거예요. 10개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시합니까? 10개 받은 것만큼 표시를 합니다. 감사란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대인 관계, 또 하나님과도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예요. 동물하고 감사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개가 뭐 강아지가 재롱을 피우고 그래서 뭐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이 땅 주인 보세요. 땅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땅을 주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새로 주고 갔다라고 했어요. 원래 감사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시하는 건데, 여기 주인은 지금 보세요. 새로 주고 갔으니까 주인은 새를 받아야 되고 그 농부들은 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둘이 드린 제물은 달라요. 제물은 다른데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으시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아벨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게 재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아벨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린 재물을 받은 거예요. 가인의 마음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인에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니, 모든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나의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나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재능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그런 모든 것까지 받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아무것도 받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도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 주고 갔으니까 어떤 농작물을 원할 수도 있고 돈을 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인은 그 농부들의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37절에 보면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이 경영주가 이 농장주가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농장주는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 주인이 원하는 그 관계를 무시해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도 대인관계에서 인격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데 여기에 있는 농부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인을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이에요. 내 심령입니다.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끝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상도 알고 그 내용이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되십니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농장주가 농부들에게 그 농장을 맡겼어요. 그럼 이 농부들은 일할 기회를 주고 또 수확할 기회를 준 농장주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일이죠. 주님은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목회자가 그 청중들에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지금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1차적인 사람은 저예요. 저에게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떤 때가 많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하면 습관이 돼서 아예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뭐 광야에서 밥을 해 먹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가 없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고 또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셔요.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옷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옷 한 벌 갖고 계속 입어보세요. 헤어지지 않나요? 헤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이에요. 40년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습관이에요. 그리고 전형성이 매우 강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원인이 있겠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도 찾아보면은 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은 뭐예요? 애굽에 고착된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원래 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다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 자기 중심적인 것 버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것이 참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운 거죠. 여기 보세요. 주인이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줬는데, 마련해 줬는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도 그들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여요.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들을 죽이자. 죽여서 우리가 유산을 다 차지하자. 자기들이 상속받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갖자. 얼마나 이거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이기적인 것, 이기적인 것이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좋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나 중심적인 것, 그 이기적인 것, 그것을 해결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분은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나쁘진 않습니다. 불평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이 감사는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입술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왜 영적인 문제냐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인이 새를 주고 어디에 갔어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이고 돌로 치고 그 아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러니까 감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계셔요.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임해 계세요. 그냥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계시다니까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건축자라는 게 뭐예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돌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아, 이거 쓸모없는 돌이다 라고 생각해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건축자들은요, 그 전문가인데도 버렸어요. 여기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예요?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머릿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외모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데 눈에 안 보여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나는 엄마가 나를 낳는 것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저분이 우리 엄마라는 것이 내가 믿어져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시는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 44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술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열매 맺는 것,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가 나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자기가 그렇게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서부터 수액이 다 영양분이 고루 공급되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불평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게 삶에 유익하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지 이런 결심보다도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인생길을 가시는데 인생길을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